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생명이시며 신실한 자들의 빛 되시는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크신 영광에 대하여 감사와 찬송을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에게 이렇게 복된 날을 허락해 주셔서 아침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드리는 저희 예배가 영광 진리로 드릴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흡족히 내려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제 저희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고백하오니 또한 뉘우칩니다. 저희들의 잘못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마음을 담지 못하여 항상 허영과 시기와 미움으로 가득 찬 생활을 하였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가르침을 멀리하고 저희들의 욕망대로 살아왔음을 자백하오니 저희들의 모든 죄물을 용서해 주시옵시오. 또한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믿는 성도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을 허락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정성껏 드리는 예배입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을 밝게 하시고 저희들의 이웃과 형제들에게 이 밝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두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의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옵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이 충만함을 허락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면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 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나이다. 사랑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방부제의 역할을 감당하여 많은 생명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교회를 섬기시는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영육강에 신령함과 경건함을 주시고 각 부서의 많은 임원들에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들을 수행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이나 습관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께서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채워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를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16절 말씀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들에게 열두이니 있나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간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벳세다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니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시며 그가 주목하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시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성가대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 우리는 지금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캘리포니아는요, 민주당 정치적인 성향이 아주 강한 지역입니다. 미국의 50개 주 가운데서 민주당 성향이 가장 강한 곳이 바로 캘리포니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곳에 많은 이민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공화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정치인들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공화당 소속의 사람들이 이 캘리포니아 오면 별로 큰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지도 보세요. 지도 보시면 하늘색 있죠? 푸른색이 민주당 지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공화당인데 우리 남쪽으로 내려오면 민주당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지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20년 대선을 했는데 65%가 65% 이상이 민주당을 지지했습니다. 그래서요 대통령들은요 대선 기간 있을 때 대통령 후보자들은요 캘리포니아를 아예 포기합니다. 물론 와서 유세를 합니다. 근데 미리 포기한 상태에서 이 캘리포니아 와서 유세를 합니다. 와도 환영을 받지 못해요. 트럼프가 오잖아요. 사람들 데모합니다. 별로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디인가를 갔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다라면 그것은 참 슬픈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사람마저 그를 배척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마저 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취급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이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사람들의 호불호가 나눠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미워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옥에 가두려고 했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지금 벳세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벳세다는요, 예수님의 두 번째 고향입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났잖아요. 자라신 곳은 갈릴리예요. 하지만 그의 사역의 중심지는요, 벳세다였다는 것이죠. 벳세다에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핵심 키 멤버들을 예수님께서 만나셨고 부르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그것이 일어난 곳이 바로 벳세다입니다. 많은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지도에 보시다시피 갈릴리 호수가 보이잖아요. 갈릴리 호수 북쪽에 보면요, 벳세다가 있고 가버나움이 있고 그리고 고라신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이 벳세다 바로 옆 동네 가버나움과 고라신에서도 그렇게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과 고라신에서 어떤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특별히 가버나움에서 죽은 해당장의 딸을 살렸습니다. 여러분, 헐루병 여인 있죠? 예수님 뒤에서 옷자락을 만졌던 그 여인, 헐루의 근원이 끊겼습니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치신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의 장모가 열병으로 힘들어할 때 그녀를 고친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주붕 뚫고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내리잖아요. 그것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을 고쳤습니다. 그곳이 가버나움이에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에서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화가 났습니다. 말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고 불신하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해결하였더라.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요 가장 악한 곳이었습니다. 죄가 범람하는 곳이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도시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만약에 두로와 시돈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면 그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통해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에게 나왔을 것이다. 그런데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왜 너희들은 깨닫지 못하느냐, 왜 너희들은 회개치 않느냐. 예수님이 탄식하면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을 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정말 답답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4장 13절, 6장 52절, 7장 18절, 8장 16절에서 21절 말씀에 사람들에게 막 혼내면서 얘기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 믿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혼내시면서 말씀했다라는 것이죠. 벳세다, 가버나움, 그리고 나사렛, 고라신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다. 왜 안 믿었을까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예수님의 구세주 되심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 믿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의심했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8장의 말씀 보고 있는데 마가복음 7장 그 전의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칠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같은 벳세다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칠병이어를 가지고 사람들이 정말 가득 차게 배부르게 먹게 하셨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배 안에 있었던 제자들이 빵이 없어서 걱정합니다. 그들에게 빵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빵을 하나 챙겨가지고 배에 탄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합쳐서 13명 있는데 빵이 하나밖에 없다고 서로 원망하면서 걱정합니다. 서로 불평합니다. 야, 빵 더 가져왔어야지. 왜 그것이 잊어버렸어? 멍텅구리, 바보야. 빵 하나밖에 없다고 서로를 지책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들은요 방금 전에 벳세다에서 7병2여, 그죠? 빵 7개, 물고기 2마리로 많이 먹이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방금 전까지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를 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배에서 빵 하나가 없다고 지금 원망하고 서로 질책하고 비난하고 힐난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문제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방금 전에는 빵이 7개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빵 7개로 기적을 베풀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들에게 빵 하나밖에 없으니까 빵 하나 갖고는 예수님이 기적을 못 베푸신다. 그렇게 아마 생각했던 것 같아요. 최소한 빵은 5개, 빵은 7개는 있어야지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신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큼 많이 갖고 있느냐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빵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빵 하나로 이 제자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의심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불신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아는데요. 이거는 제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거는 스크린에 나온 거는 마태복음 11장 21절 말씀이고요. 마가복음 8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아직도 깨닫지 못하며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방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보았고 들었고, 근데 너희들은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혼내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께서 마치 마술사의 그 속임수 있잖아요. 그 추리익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친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바알세불,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사람들을 고친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을 사이비라고 생각한 거예요. 사이비. 여러분, 제가 이런 말은 말해서 죄송하지만 이 땅에 얼마나 사이비 목사가 많습니까? 사람들 병 고치는데 쇼를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데 쇼를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이비 목사들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그냥 사이비라라고 생각한 거예요. 진짜가 아니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위험 가운데 처했을 때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서 구출받고 또 우리가 신변의 안전을 얻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는 나는 참 운이 좋았다, 럭키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I'm lucky, I was lucky,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럭키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요, 옳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또 우리 각자 개개인의 사람들의 삶을 지배하시고 통제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우연이라는 없는 거예요. 우연이라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럭키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통치가 있고 주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2018년 4월에 뉴욕에서 사우스웨스트 비행기가 떴습니다. 이륙했습니다. 근데 비행 도중에 한쪽 날개에 있는 엔진이 파열됐습니다. 여러분 보시죠? 날개가 파열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품이 날아가 가지고요, 비행기 창문을 뚫고 어느 한 승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 승객이 죽었습니다. 하늘에서, 공중에서 죽었습니다. 비행기 안이 완전히 소란스러웠습니다. 난리가 났죠. 비행기가 중심을 못 잡고 이리이리 왔다 갔다 합니다. 큰 혼란 가운데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조종사, 여조종사 있잖아요. 여조종사 태미 조 수출하는 이 여조종사가 그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안심시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안전하게 잘 착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비행기에서 한 사람 죽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았어요.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사건이 TV에서 뉴스로 대서특필됐어요.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비행기 탔던 사람들 정말 럭키했다. 운이 좋았다. 죽을 수 있었네, 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템이라는 여성이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고 의심하고 자신들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죠. 네. 제가 한국에서 찬양 사역자로 일을 했었습니다. 찬양 전문 사역자로 음악하는 사람으로서 사역을 했어요. 어느 날 저희가 대구에서 찬양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저희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신학생들이었어요. 교회 전도사님, 또 음악 전공하는 음악 학생들, 또는 다른 대학생들, 다른 대학교에 있는 학생들,
이제 다 오디션 거쳐가지고 뽑힌 우린 팀이었는데 어느 날 우리가 대구에 가가지고 찬양 집회를 했습니다. 집회가 한 10시 넘어서 11시 가까이 돼서 끝났습니다. 친교하고 뭐 다가 먹고 인사하고 그러는 거예요. 거의 12시쯤에 이제 거기서 이제 나와가지고 서울로 돌아오는데 이제 한 전도사님이 이제 제 친한 친구 전도사님이에요. 이분이 다음날 시험이 있는 거예요. 다음날 시험이 있는데 자기가 미리 먼저 오려고 자기 차를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요 봉고차 있잖아요. 스타렉스 뭐 그런 봉고차 갖고 우리는 운전한 자기 개인 자가용 갖고 오신 거예요. 먼저 올라가려고.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한 11시 반쯤에 출발했을까요? 출발했어요. 그런데 이 서울 톨게이트쯤에 와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운전하고 와가지고 막 밟은 거죠. 엑셀을 엄청 밟은 거죠. 그런데 한 새벽 3시쯤 된 것 같아요. 이분이 톨게이트쯤 와가지고 잠이 든 거예요. 갑자기 졸린 거예요. 잠이 툭 들어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차가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엑셀은 밟은 상태고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잠깐 잠이 든 게 아니라 잠깐 졸음인 거죠. 잠깐 졸았다 눈을 떴는데 자기 앞에 톨게이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트럭들이 막 버스가 막 서 있는 거예요. 바로 10m 앞에서. 제가 여기 있잖아요. 제가 여기 있는데 저 뒷문이잖아요. 달려오는데 100마일로 달려오는데 차가 바로 앞에 저 뒷문에 차가 서 있는 거예요. 바로 직진하면요 부딪히는 거예요. 100마일, 그러니까 한국으로 말하면 100km죠. 그것도 불법이죠. 80km가 그래도 아무래도 그 안전 규정 속도인데 100km 달려온 거예요. 눈을 딱 떠보니까 바로 앞에 트럭이 있고 버스가 있네요. 그래서 이분이요 순식간에 핸들을 돌렸어요. 핸들을 돌리고 브레이크를 밟는데 여러분 아시죠? 그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 돌리잖아요. 그러면 차가 막 돌아요. 막 엄청나게 막 중심으로 심지어는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져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의 차는요 뒤집어지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막 계속 막 그냥 온갖 소란 소리를 다 내면서 연기가 나면서 그저 타이어가 막 도니까 그죠? 연기가 나면서 막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이때 전도사님이 생각하기를 나 이거 죽었구나. 나 이거 죽었구나. 차가 막 넘어질까 말까 막 쓰러질까 말까 젖먹을까 말까 그러는 거예요. 이때 전도사님 나 이거 죽었구나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웬걸 그 순간에 이 전도사님이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봤어요. 자기 운전대 앞에서 이 미러 있잖아요. 거울 앞에서 천사가 이 사람을 바라보면서 앞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창문을 대고 천사가 그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차가 다행히도 부딪히지 않고 한쪽 코너에 가지고요 섰어요. 멈췄어요. 막 앰뷸런스 오고 난리 났죠. 119 오고 난리 났죠. 하나도 안 다쳤어요. 그때 이 전도사님이 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키시는구나. 내 생명을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 경험하고 난 다음부터 천사를 보고 난 다음부터 이분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이 벳세다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예요. 불신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마치 영적인 장님으로 생각하신 거예요. 영적인 장님.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느끼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을 영적인 장님으로 생각했어요. 벳세다에 있을 때 한 소경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고쳐달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소경을 데리고 동네 밖으로 나가십니다. 동네 안에서 안 고쳐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왜 예수님은 이 사람을 동네 밖으로, 동구 밖으로 데려나갔을까? 예수님은요, 부정적인 환경, 의심이 가득 차고 불신이 가득 찬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기를 원치 않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불신으로 해서부터
이런 부정적인 환경에서 예수님은 벗어나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분리시키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스스로 부정적인 자리를 피하세요. 서로 비난하고 서로 안 좋은 얘기하는, 서로 부정적이고 서로 의심하는 그 자리를 떠나세요. 떠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 곳으로 가세요. 비록 내가 혼자 된다 할지라도, 왕따가 된다 할지라도, 내가 아웃캐스트 된다 할지라도 나가세요. 그곳을 벗어나세요. 그게 더 나은 거예요. 왜?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침을 뱉어가지고요,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침을 사용했을까? 여러분, 왜 예수님은 침을 사용했을까요? 옛날의 사람들은요, 이 침이 항생제, 엔티바이오틱, 항생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구글에 보니까 이 침이 항생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적혔더라고요. 읽어볼게요. 침에는요, 라소자임, 락토테린, 페록시다제 같은 항생 물질이 들어있어 입안으로 침입하는 세균을 1차적으로 방어한다. 침에 들어있는 면역 글로불린은 무수한 세균을 죽이는데 침이 마르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입안 점막도 약해져 설유두에 염증이 생긴다. 우리 입술 주변에 염증이 생긴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침에 항생 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약사, 우리 고지사님이 계신데, 제가 우리 약사 앞에서 제가 뭐 좀 지식하다고, 저의 지식을 말하는 것도 좀 부끄럽습니다. 그냥 저는 그냥 구글에 나오는 말을 그냥 읽었을 뿐이에요. 이 사람들은요, 이 침에 항생 기능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침은요, 우리 입 안에서의 그 항생 기능이 있는 것이 모르겠어요. 몸 밖으로 나와도 항생제 기능이 있는지. 옛날에 벌에 물리거나 벌레 물으면요, 괜찮아요. 저만 그랬나요? 다 했죠, 여러분. 그죠? 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시대도 사람들이 이 침에 항생제 기능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눈에 침을 바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침 바르지 않고도 이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아멘 하세요. 근데 왜 예수님은 침을 사용하셨을까?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침을 발라가지고 딱 보여줬어요. 근데 첫 번째 했는데, 안수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정상적인 시력을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완벽히 회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나무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 성령 말씀을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침을 안 뱉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손을 대고 안수기도 하십니다. 안수기 기도했더니 완전히 낫게 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침을 발랐더니 그냥 부분적으로만 나은 거고요. 두 번째 침 안 바르고 그냥 안수했더니 예수님께서 완전히 정상 시력을 회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가르침이 있어요. 여기에 큰 가르침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두 번이나 안수했을까? 첫 번째 침을 발랐는데, 그죠? 침을 바르고 안수했는데 완전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아, 실패다, 실패. 예수님도 실패하시네. 예수님도 못하는 게 있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거봐, 예수님도 안 되잖아. 예수님도 안 되잖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처음 시도로 완전히 회복하지 않는 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너희들이 지금 이렇다.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기억지 못하는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의 현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인간의 약 필요해. 인간의 항생제 필요해. 그건 무시하지 마. 그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인간의 주신 항생제 먹어. 복용해. 우리 사람들 아프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약도 안 먹어요. 항생제 안 먹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낫는다고 그래요. 어리석은 거래요. 여러분, 약 드세요. 약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항생제 드세요. 회복해야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침 없이 다시 안수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는 게 뭐냐면, 진정한 회복은 너희들이 진정한 치유를 경험하고 싶으냐, 진정한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라. 하나님께 아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침 없이, 인간의 방법 없이, 인간의 도구 없이, 인간의 수단 없이 그냥 안수하시잖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진정으로 회복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사람이 주는 치유는 온전한 치유가 아니야. 사람이 주는 것은 완벽한 것이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는 것은 완벽한 것이야.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하나님 믿고 의지해. 그렇게 예수님은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네. 이 사람이 고침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에게 뭐라 말합니까? 동네 들어가지 마. 동네 절대로 들어가지 마. 부정적인 그 자리, 의심이 가득한 그 자리 들어가지 마. 은혜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있어. 너가 있어야 할 곳은 은혜의 자리야. 은혜가 충만한 그 자리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모든 불신과 의심과 거짓 다 사라져야 돼요. 우리 공동체가 서로 신뢰하고 서로 믿고 서로 보듬어주고 품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하세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있다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은혜의 자리 찾아가세요. 제가 약 2-3주 전에 금요일 날 우리 조기재 지사님 그리고 백종근 지사님과 함께 빅터빌에 있는 체스은행에 갔습니다. 우리 교회 어카운트에 우리 두 분의 이름을 집어넣고 업데이트하려고 갔어요. 안주레이아라는 여자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히스패닉 여자분이에요. 이분과 대화를 하면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뭐냐면요, 이분이 1983년도, 84년도 40년 전에 저희 교회를 나오셨대요. 못 믿기시죠? 우리 백지사님, 조지사님, 맞죠 지사님? 그죠? 40년 전에 우리 교회를 나오셨대요. 근데 그때는요, 이 건물이 없었어요. 우리 뒤에 친교실 있죠? 그 친교실 건물밖에 없었어요. 우리 식당 건물밖에 없었어요. 거기서 영어부 예배 드리고 히스패닉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있잖아요. 한국교회 있고 미국교회 있고 영어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는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고 한 형제 자매예요. 그죠? 저는요, 히스패닉 성도들 바라보면서 같은 교인이에요. 저는 영어 교인들 바라보면서 같은 교인이에요. 서로 같은 한 형제 자매죠. 근데 40년 전에 이분이 이 교회 나오신 거예요. 우리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요, 자기가 여기서 40년이 있었는데 교회를 떠났대요. 그래서 지금 캐버리 채플 다니고 있대요. 이 지역에. 어딘지 모르겠어요. 떠났는데 거의 40년 만에 옛날 본 교회의 교인을 만난 거래요. 교회를 떠난 다음에 40년 만에 우리를 만난 거래요. 자기가 믿음을 시작한 곳이 우리 교회래요. 그때 4살이었대요. 4살. 갓난 애기였대요. 푸에르토리코에서 부모님이 온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요, 미군이었어요. 미군이었는데 1970년도에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신 거예요. 그때 참전해가지고 고엽제 아시죠? 고엽제로 인해가지고요, 이분이 은퇴했는데 고엽제로 크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주레야가 4살 때 아빠가 죽은 거예요. 아빠가 죽은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요,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아가지고 고엽제로 죽은 사람들 국가에서 보상을 안 해줬다는 거예요. 그때는요. 지금은 잘 돼 있어가지고 해주지만 그때 40년 전에는요, 그것도 뭔지 몰랐고 그게 고엽제인지 뭐 증명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떤 보상이 없던 거예요. 엄마가 젊어요. 애기들도 젊어요. 자기 동생들도 다 젊어요. 네. 자기 형제들이 다 젊어요. 애들이에요, 애들. 그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상황 가운데. 그런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너희 가정을 돌보지 않느냐? 왜 하나님이 너의 가정을 살피지 않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 같다, 너희 가정에. 막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 교인들이. 정말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상처받았대요, 교인들한테 상처받았대요, 그 말 듣고. 엄마가 상처받고. 교회 나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연합감리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갈보리 채플로 간 거예요. 연합감리교회를 생각 안 한 거예요. 근데 우리를 만나면서 제가 이제 제가 명함 보여줬거든요. 제 명함에 우리 교회 사진 들어가 있거든요. 보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시 그 옛날 기억이 막 나는 거예요. 4살 때지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죽었을 때 자기도 원망했대요. 하나님 불신했대요. 하나님 의심했대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어떻게 살라고요? 엄마는 영어도 못하죠. 엄마는 히스패닉만 하죠. 자기는 4살이죠.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이런 힘든 상황을 주십니까? 그렇게 불평했대요. 원망했대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둘씩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둘씩 나아지는 걸 경험하게 된 거예요. 저희 앞에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간증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간증이 있으니까 그 간증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백종훈 지사님한테 느닷없이 당신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습니까? 딱 물어본 거예요. 우리 백종훈 지사님이. 그래서 자신이 아기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아팠다. 진짜 아팠다. 심하게 아팠다. 근데 그 아기가 고침받았다. 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다. 그렇게 백종훈 사람들 얘기하시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 안주라야가 너 그게 간증이다. 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간증이다. 너 증거해라. 너 사람들한테 증거해야 된다. 간증 나눠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냥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Right? 그죠? 이 간증이 있는 게 우리에게 간증이 있는 거예요. 간증은 나눠야죠, 여러분. 간증은 나눠야죠. 이 안주라야도 간증이 있는 거예요.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근데 우리에게 말하는 게 뭐냐면요. 막 저에게 전도하는, 제가 목사인데 하나님 말씀 얘기하고요. 막 하나님 살아계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하나님 우리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나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우리 전능의 하나님을 믿으세요. 제가 어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잖아요. 팬데믹 때 우리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감리사님이 저한테 몇 번 얘기했어요. 문 닫아라. 그냥 문 닫아라. 제가 안 닫는다고 그랬어요. 안 닫겠습니다. 끝까지 하겠습니다. 지켰어요. 교회를 지켰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지금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함께 계시잖아요. 저는 믿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믿었어요. 오늘 영어 예배 드리는데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렸어요. 헌신 예배 들었어요. 우리 고지사님 참석하셨고 백종지사님, 우리 백종수 권사님 참석하셨어요. 한 110명의 사람들이 본당에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연주하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했더라고요. 수곤사님 어땠어요, 오늘요? 너무너무 잘했죠. 백지사님 어땠어요? 아주 좋았죠. 우리 아이 다 좋았죠. 사람들이 막 우는 거예요. 막
어떤 사람은요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그죠? 사람도 울었죠. 막 펑펑펑 우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네, 우리 수건 사람도 울고 막 많은 사람도 우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제가 이 아이들을요 2019년도에 받은 거예요. 받아가지고 아이들에게 음악 가르친 거예요. 드럼 치고 키보드 치고 기타 치고 노래 부르고 가르친 거 2019년도에. 근데 2020년 들어와가지고 팬데믹 시작하면서 아이들 못 받았어요. 그냥 이 아이들은요 2019년도에 받았던 아이들이에요. 이 아이들과 함께 이 팬데믹이 지나왔어요. 지나오고 오늘 마지막 우리 아이들과 함께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드렸는데 저도 막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울컥하더라고요. 막 사람들하고 중간중간에 막 울고 막 그러는데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팬데믹이라는 이런 사상 초유의 이 사건을 이 사태를 지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이겨 나온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마세요. 제가 신신당부할게요. 절대로 교회 떠나지 마세요. 이곳은 여러분들의 집이에요. 여러분들의 처소예요. 절대로 떠나지 마세요. 교회 지키세요. 교회 지키시고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봉사하세요. 교회 지키세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아멘 하세요. 교회 지키세요. 교회 끝까지 지키세요.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우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입니다. 오늘 지금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께 나가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여러분들 치유할 수 있고 고칠 수 있고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하나님께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으로 축원합니다.